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실 때쯤 되니까 그 땅에서 예수님만큼 인기 있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국적으로 말하면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고, 이제 그들의 그 문자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랍비가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으라고 이제 축복하는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이제 그 습관으로 관행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도 이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애기도 좋고 한번 만져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제자들이 열이 받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른들도 감당을 못해서 난리인데 그렇게 속이 없어요? 애기들까지 데리고 와갖고 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혼을 내시고는 아이들에게 데려오라 해서 한 사람씩 안고 안수해서 축복해 주셔서 보내셨다,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어른들과 같은 인격체로 대우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른과 어린아이 영혼에는 등가성 똑같은 가치가 있지, 어른의 영혼의 가치는 더 나가고 아이들의 가치는 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아이들의 권익이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왔는데,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어린이날이 없어져야 맞습니다. 후진국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돼. 아직도 어린이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를 너무 많이 잘해서 오늘날 세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갖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결혼은 안 하거나 늦춰지고, 이런 현상이 바로 어린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없어야 됩니다. 어버이날을 강조해야 맞아요, 선진국에서는. 자, 이 정도로 서론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원리만 오늘 좀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권. 한국 사람만큼 축복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 축복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목사가 교인을 축복하고 교인이 목사를 축복하고, 축복이라는 한문 단어는 빌 축자 복복자니까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비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한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무지하게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지금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에게 자기 아들, 딸, 손주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성경의 말씀은 축복은 권한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녀의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울어쌌고 이걸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읽을 수는 없고 좀 줄여서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자, 여기 축복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근거해 가지고 서점에 가시면 책이 나오는데 내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 제목도 있고 하루 한 번 너의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도 나오는데 이 책들에서 근거로 제시한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자, 이삭이 아들을 축복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동시에 의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뭐 이삭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쓸데없는 데 가서 아무데나 머리 뒤밀고 안수해 주라 하지 말고 또 아무나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허락해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특권이고 의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무데나 가갖고 기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아이들은 자기가 축복하고 안수하는 게 이게 맞다 그 말입니다. 너무 얘기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아무데나 손 얹는 게 아니에요. 또 손 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허락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 딸과 손주들에게는 안수도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안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이건 특권이고 의무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니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하고 이렇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해 주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근데 내가 이 얘기들을 다 지금 해주면 오늘 12시 반까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조금 그 간추려서 합시다. 2부 예배는 저 초등학생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나왔어요. 자, 요 애기들 데리고 온 우리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자녀에게 대한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제 대답을 성경적으로 읽은 말씀을 이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잘 듣고 잘 대답하세요. 누가 축복한다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날마다 이것을 축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권한이자 의무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배운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내가 할 거니까 다 자기 아이를 안고, 자, 자기 아이를 안아봐. 전부 다 시킨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서보세요. 자기 아기를 안고 서봐. 그거는 아기가 아니에요. 어른이야. 저기 자,
애기를 안고 서서 애기가 막 뿌리치면 억지로는 흘러가지 말고 그냥 안고만 있어도 되고, 아이가 안 뿌리치면 머리에다 손을 얹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귀한 생명의 머리에 하나님 주신 권한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을, 야곱이 또 12 아들에게 축복하도록 권세를 주셨고, 그들이 축복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점점 자라서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빨리 발견해 가지고 은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겨 가지고 이 꿈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잘못돼가는 세상을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도저히 여기서 예배가 안 될 사람들은 사무실로 가도 돼요. 아니, 다 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 말고, 도저히 안 될 사람만 데리고 가만히 가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게 축복권을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부모에게 따라하겠습니다. 교육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길게 할 수는 지금 없고요. 상황이 줄일 수 있으니까 줄여봅시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자막을 보시고 뭔 말인가 생각하면서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유명한 신명기 6장입니다. 그 다시 띄워보세요. 7절에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동기 배경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우치면 되는데, 이것도 아마 내가 성광교회 와서 설교한 것만도 이걸 설교한 것만도 아마 최소 100번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이 또 많을 거예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셨다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이건 우선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절을 중심으로 보면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내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가 가르치라? 부모가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가정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어요. 잠언 22장 6절.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애기 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커놓으면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것이 아니요, 부모를 가르쳐 보려게 안 됩니다. 예.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가고 신학 공부를 잘해갖고 이렇게 목회를 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젖먹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누님이 나를 젖먹이 때 얻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모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반사라고 했어. 반사, 교회학교 선생님을. 그 선생님들이 교육학 배운 사람 없어요. 기독교 교육학 배운 사람 없어요. 사실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 당시에 모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중학교나 나왔을까 말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 목사가 목회하는 데 필요한 신앙의 뼈대는 신학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교회학교 다닐 때에 형성이 됐던 거예요. 내 신앙의 뼈대는 아기 때 교회에서 그 평신도 교사들한테 배웠던 것이 내 신앙의 뼈대를 지금 이루고 있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 얼마나 이게 어렸을 때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 그러면은 유대인의 교육을 다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교육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 이게 하도 많아서 줄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겠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가 두 개라는 거예요. 제1학교가 있고 제2학교가 있어요. 제1학교가 뭐냐? 가정이에요. 제2학교가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예요. 제1학교 어디라고요? 가정. 제2학교 학교. 그러면 제1학교의 교장이 누구냐? 아버지. 교사는 누구냐? 어머니. 교과서는 무엇이냐? 성경.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에다가만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책임을 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은 노벨상을 30%를 스스로 담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핵심적인 비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실천하는데 실천사항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는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을 제1학교로 만들려면 첫째,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집안을. 따라하겠습니다. 거실을 도서관으로. 그래요.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들면 집안이 달라져요. 요새도 그런 집안이 있는가 먹었어요. 근데 전에 내가 이렇게 이 집 저 집 많이 둘러다니 보면 심지어는 교인 집에 가도 거실에 으리아리한 막 그 장식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희한하게 생긴 양주병들 못 타갖고 진 열어놓은 집안이 있어.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 교회학교 초등학생들이 참석했어요. 그런 내가 집에 그 장식장에 안방이나 엄마 아빠 방에나 요 거실에가 장장에가 막 희한하게 생긴 양주병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여러 명 손 들더라고. 나 실제로 물어봤다니까. 여러분, 날마다 보아갖고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것이 술병인데, 이놈이 크면은 누가 안 가르쳐도 술 먹게 돼 있습니다. 머릿속에 임박힌 게 그게 술병인데, 말로 해서 날마다 보면 입력이 돼 있는다고.
왜 TV에 나오는 짤막한 이 자막, 이 선전이 왜 그게 남아요? 보니까, 계속 보니까. 근데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10년 이상을 그놈의 양주병을 쳐다보고 살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겠냐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것만 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 아따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가더니 목사 골치 아프네 일할까 보니까 내가 이제 그만할게요. 한데 진짜 살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놔두고 아이에게 보탬되는 것을 놔두고 집안의 분위기를 거실에서 분위기를 잡냐고. 다시 따라합시다. 거실을 도서관으로. 그러면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따로 말할 것이 없어. 거실을 도서관으로. 두 번째, 가정을 제1학교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따라하겠습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됩니다. 부모가 성경, 기도, 챙긴 거 이걸 군대의 조교처럼 시범을 보여야 돼요. 근데 보여주기 위한 시범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우리하고의 교육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를 피면서도 이 새끼야 무엇이 되려고 벌써부터 인자 10살 처먹은 것이 담배를 왜 피냐 그러고 막 난리 욕을 하고 막 이 새끼야 뭐 되려고. 근데 얘기는 그 소리 들으면서 막 돌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나쁜 것을 왜 아버지는 피면서 나만 못 피게 하냐고. 아 여러분 애기들이 이 머리가 돌아보려고 하고서 안 하고서 생각을 해봐 한번. 내가 못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면 안 돼. 목사도 지가 못한 것을 왜 교인들한테 하라고 강조합니까? 목사가 자기가 못한 걸 교인들한테 하라고 교인들이 하겠어요? 부모가 자기가 안 한 것을 애기들한테 해갖고 애기들이 따라오겠어요? 무서우니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진짜로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매를 때리면서 해라가 아니라 나 따라서 해. 아빠 한 대로 해봐. 엄마 한 대로 해봐. 엄마랑 같이 가자. 이거예요. 함께 같이 앞에서 나 한 대로 따라 해보라는 것이죠. 애기들한테 그래도 돈벼락은 맞게 하고 싶어갖고 너 11조 안 하면 절대 안 돼. 말로만 안 된다니까. 주일 성수가 이러면 너 평생에 네 삶이 기본이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너 복 못 받아야. 자기나 지킴서. 예. 자기는 안 하는 11조를 자기는 잘 못 오는 주일 성수를 되겠어요. 목숨 걸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집에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가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하루에 한 번씩만 애기들이 봐도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얘가 책을 보게 하고 싶으면 부모가 집에서 날마다 책을 보세요. 우리 김갑천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꼭 설교에 듣고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실천을 잘 하더만요. 그래 애기들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 아기 앞에서 얘를 꼭 이렇게 이걸 한번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꼭 그것을 앞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몇 달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은연중 이렇게 모르는 것 가운데 따라서 그렇게 대들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해라가 아니고 같이 하자, 나 따라서 해라, 나하고 함께 하자. 이것이 교육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가정이 제1학교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어째 이거는 별로 아멘 대답이 없네.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가정을 예배당으로, 가정을 교회로 바꿔야 합니다.
교회 가갖고만 교인인 것처럼 하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로 예배당처럼 그렇게 가정이 분위기가 되어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한동대학교가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변해버려 갖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학교가 초기에 운영을 했을 때에는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신학교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학교가 한동대학교라. 신학교보다 더 신앙적인 학교 안에가. 그게 정상이다. 우리 교회가 복지기관을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보다 복지기관 안에서가 더 신앙적인 분위기가 접해지면 그거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짜고 저짜고 이렇게 뭐 했었는데 요양원이나 뭐 이 센터, 이 센터, 저 센터나 이런 우리 복지기관 안에서 거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직장이면 그건 번화만 안 봐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가정이 똑같아요. 가정이 예배당 안처럼 이렇게 되어야 가정교육이 성공하고 가정이 제일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교육권을 부모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모가 교육권을 포기해버렸다, 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손에 안 들어와.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권을 놔버리잖아요. 손에서 놔버려. 그러면 모든 것을,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목사를 그래도 나는 가능하면 권위적인 목사 안 되려고 일부러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농담하고 그냥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대우하고 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 대한 교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 안 해보시죠. 누가 나보다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 하겠나? 나한테.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을 성경대로 바르게 행사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육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손 안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교육권을 놔버리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애기들이 여러분 말 듣는다고? 아이고 안 돼요. 해보세요. 되나? 교육권을 놓으면 아이들의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바르게 행사하고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 손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면 좋고. 자, 교육권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징계권. 네, 징계권. 잠언 2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징계권은 두드러 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당초에 지으실 때부터 세계적인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온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온 세상을 무대로 너희들이 뛰어라 그 얘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좁혀갖고 너는 임마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게 한국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지 이러면은 한국이라는 이 테두리 안으로 좁혀가잖아요.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더 좁혀갖고 그냥 너는 고향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저 태어나면서 죽으라 그 말 아닙니까? 성경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르침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온 세상 전체가 다 우리의 무대로 운동장으로 뛰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사람인데 부모가 그것을 세계적인 사람이 못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세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의, 세계인에게 통하는 도덕, 세계인에게 통용되는 질서, 세계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의와 도덕과 질서가 바닥이면 세계적으로는 못 나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모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채찍질이라도 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때 여러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매를 때릴 수 있다 부모가. 근데 화나서 홧김에 매 때리는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으니까 사표 내라. 그건 부모 자격이 없어요. 화나갖고 열받아서 애기 때리면 그게 어떻게 부모입니까? 폭력이지. 그건 폭력이에요. 교육이 아니고. 홧김에 애기들 때리는, 이제 그때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패는 것이죠. 홧김에 애기들을 때리는 이 부모는 좋게 말할 때 그냥 사표 내야 됩니다. 그게 뭔 부모입니까? 폭력배지. 화나서 때리면 폭력이잖아요. 폭력 행사한 게 폭력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전제로 하고 필요하다면 초달, 회초리질이라도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세계인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과 교육권과 징계권을 주셔가지고 네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하시는데, 성경은,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부모만 잘 되는 것도 비성경이고, 부모는 희생하고 죽고 그냥 자녀만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그것도 비성경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뭘 가르치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잘 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내 자녀와 함께 행복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질이 없는 것이 낫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에 대한 축복권과 교육권과 징계권을 바르게 행사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하도록 그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 12에게, 또 요셉이 그 아들 둘에게 계속 내려가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특권과 의무를 바르게 행사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잘되고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인 축복권과 교육권과 징계권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사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잘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찬송가 568장 합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